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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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를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서면 이제 땅에서 눈을 들어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시는데요. 왜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리셨을까?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천상의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이 이제 장차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천상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 보니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의 보석의 이름을 다 갖다 대도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하나님의 위엄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보석을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보석들까지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보석의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보석이신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위엄차고 존귀 있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과 초대교회는 거대한 로마 권력자의 압제 아래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초대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박해나 핍박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박해를 받는지 잘 몰라요. 당시 교인들은 이 박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 고난조차도, 이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어떤 박해도 이유가 있고 어떤 고난도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박해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상의 교회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가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10절 말씀해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즉 24장로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의 관을 드리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4장로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24장로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저마다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장차 마땅히 있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천하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장차 천상에서 드릴 예배에 비해 보잘할 것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저 천상의 교회에 올라가서도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24장로들이 앉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습니다. 즉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면 파도가 없는 바다죠. 어떤 일렁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는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지으며 드리는 예배지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가장 완벽한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보좌 주위로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생물들이 있는데 그 내생물들을 자세히 보니까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네 생물은 어떤 존재냐 하면 천상의 예배를 돕는 존재들,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네 생물 가운데 사자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사자 같은 용기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자 같은 용기로 그 문제들을 맞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송아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송아지처럼 자신의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얼굴을 한 내생물은 한마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사용하려 하면 이건 잔머리 굴리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탐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돌파해 나가고, 그 지혜롭게 돌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혹은 죄를 범하는 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도와주실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을 날아오르는 소망을 상징하죠.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이제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땅만 바라보고 문제만 크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볼 때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으면 주님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독수리 같은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비상하여 날아가고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잘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게 되고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천군 천사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승리자는 천상에서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저희들 되어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